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장로님 요것 좀 그냥 이쪽으로 좀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례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냥 한 구절 읽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오늘 목요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이 예수님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목요일 날 예수님이 한 것이 뭔가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건 참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삼일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한 2,000명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눠요. 왜냐하면 주일 낮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정금보다 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월요일 만나면 다 무너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이 이겨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해요. 요새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30분만 넘어도 설교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그럼 집에서 열심히 성경을 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내리면 죽을 시간이 가까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이 그 말씀인데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얘기가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넣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발을 씻겨주세요. 이 목요일 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6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성찬을 하시고 체포되고 신문을 받으시다가 이제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행위로 설교를 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섬김. 사랑 섬김을 마지막에 가르쳐 줬다고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사랑하고 섬겨야만 뭐가 돼요? 구원이 돼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면 반드시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정말 그냥 뭐 십자가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한 번 울고 죄졌다고 그러고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매년 그렇게만 하면.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을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봉독하는 말씀은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즉 너희가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을 오늘도 하고 오셨죠. 무엇을 하든지 네가 뭘 하든지 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C.T. 스터드 선교사가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에게 너무 큰 헌신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반드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도 마음을 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또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통하여 정말 전도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먼저 내 영성을 길러야 돼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사랑의 능력, 전도의 능력, 기도하는 능력, 섬기는 능력.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돈의 힘 알잖아요. 권력의 힘. 여러분 이거 다 힘이에요. 힘. 전도도 여러분이요. 영성의 능력을 안 기르면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뭐 결심만으로 되는가요? 예, 탁구 쳐본 사람은 내가 탁구 잘 쳐야지. 가서 쳐보세요. 잘 쳐지나. 안 돼요. 왜? 실력이 없는데 되나요?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생각은 다 하죠. 근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길러야 돼요. 영성은 어떻게 길러지나요? 예, 습관이 영성이에요. 습관이.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영적 습관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습관?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습관이 안 되면 영적인 능력이 안 자라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날마다 습관이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영성이 길러져요. 그게 없으면 안 길러져요. 오래 믿는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을까요?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뚜렷하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고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기도 못 하잖아요. 다 졸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또 주님은 꼭 얘기해요. 성경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예. 무력으로, 능력으로 그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능력 없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 무찔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와 성경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 안 되면 이길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일 건강이 허락되면 여러분 새벽 예배 습관을 가지세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게요. 여러분 피곤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잘못 들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똑같죠, 뭐 사람이 다 대등소이하죠. 근데 습관을 가지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 습관을 주시기를 원해요. 날 말씀을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뻐하는 습관, 이게 다 습관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여러분 아름다운 습관을 길러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행복 습관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 아이들이 여러분 불평하는 습관 가지면 무슨 행복을 갖고 살겠어요. 원망하는 습관, 남 비판하는 습관, 부정적인 습관, 이런 습관 가지면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 습관을 길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일 자세히 가상칠언을 나눌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7마디, 기가 막힌 7마디예요. 매년 달라요.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 매년 제가 묵상하죠.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묵상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더 오는가 몰라요. 매년 달라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수록 다르고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달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나가면서 참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잘 사는 거구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돼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경건의 시간을 습관해야 돼요. 새벽 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첫 시간을 한 30분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집에서 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예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직장이나 세에 나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요. 반드시 그런 것이에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습관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 습관. 성경을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오늘 가셔서요, 특별히 이제 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암송할 건가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이렇게 밥상에 앉으면 애들이랑 이거 한번 읽고 밥 먹자 그러고 그냥 한 번 말씀 읽고 밥 먹으시면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한번 읽고 밥 먹어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 돼요. 생각난다니까요, 그 말씀이요. 날마다 여러분 식탁에다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한번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집이랑 그게 없는 집이랑 똑같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만 해도 상 공부할 때 그거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일주일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상 공부하세요. 아이들 잘 기르려면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줘요. 진짜 지켜줘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묵상으로 가는 거예요. 암송 안 하면 성경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암송해 놓으면 운전하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고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 말씀 묵상,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습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요.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의 일상의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매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같이 암송해봤는데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상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날마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고난주간이니까요, 오늘 저녁에는 한번 해보세요. 내일 새벽 예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고 주무셔보세요. 그 기도도 안 하고 주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뭐냐, 나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잖아요. 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아픈 분들은 해보세요. 주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더 사랑하고 싶다고. 새벽 예배 도전해 보시라고요. 근데요, 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 없어요. 뭐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여러분, 더 사랑하려고 힘써야죠. 주님도 더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 사랑하려고 내가 힘써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요.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 여러분, 기술은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자동차 예를 들면 운전하는 거, 여러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요, 책 보고 그거 합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론 안다고 운전하나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 다음에 받아야 돼요. 최소한 6개월은 그래야 받아야 그래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운전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48 되신 분들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인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기술 배웠냐고 그랬어요. 안 배웠대요. 진짜 안 배웠다고만요. 1시간 동안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었다고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운전합니까? 아니에요. 운전기술 안 배우면요 못해요. 사랑에도 기술이라니까요.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고. 운전 기술도 배우려면 6개월 걸리는데, 예? 사랑 그것도 똑같다고 이렇게 늦게 48이 돼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참 축하한다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그날부터 5월 16일인가 결혼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의 기술을 배우셔야 된다고. 겸손하시라고. 다 아는 거 아니라고. 예, 그러면서 1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으면 어떡하냐. 48이나 먹어놓고. 그렇잖아요. 48이나 먹어놓고 처음 들으면 어떻게 그 얘기를. 기본적인 얘기들인데 다. 예,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 기술을 배우듯이 사랑의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을 갖는 습관, 성경 암송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참으로 행복의 길을, 자유의 길을, 진리의 길을, 평강의 길을 가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자꾸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꼭 암송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틈없이 우리 성도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여러분 거짓에 속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하여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에게 속았다고요. 마귀에게 속았다고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가 진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내가 불행의 길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속았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속았다고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뭐냐? 세 번째 우리가 꼭 습관해야 되는 게 전도하는 습관을 드리는 건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평강의 길을, 진짜 자유의 길을, 정말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섬기는 영혼, 여러분 언제나 5명 정도를 가지고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면 성령이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사랑의 힘을 주세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도망간다고요. 그게 마타 마간두가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참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었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저 순서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가지 잘 알아야 될 것이에요. 첫째로 믿지 않는, 그 다음 띄워줘 보실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 영혼을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영혼의 눈을 못 열어요.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요, 뚜렷하게 고린도서 4장 3, 4절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사단이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못 보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게 첫 번째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야 돼요. 그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영들이 물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혼들의 눈이 다 가리워져서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뭐 못하게 한다고요? 전도 못하게 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내 가족이 안 믿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누가 그런다고요? 사탄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이 유언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서 정말 영생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유언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게. 그런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전도를 못하게 해요. 또 하나요, 세 번째. 교회에 사탄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요, 전도를 말하는 교회는 많죠. 전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몇 프로나 전도할까요?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벌써 1월, 2월, 3월 이제 4월이 다 가는데 4개월 동안 여러분이 정말 가서 예수 꼭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이나 되세요? 한 사람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을 어둡게 해서 예수를 모르게 하고요, 여러분 전도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에도 전도를 못하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교회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뭘까요?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에요.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영혼의 눈이, 여러분도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시편에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해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알으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도 예를 들면 모르면 이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뭘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내가 먼저 잘 알아야지.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를 알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정말로 영혼의 눈이 열리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VIP를 위하여 3가지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 조금 예수 믿는다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첨가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하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되는?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안 믿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이 이성주의, 너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옛날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왔는데 상처받고 갔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장애가 돼서 교회 안 오죠. 반드시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물어봐야 돼요. 혹시나 교회에 이렇게 안 가는 이유가 있으세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설득하면요 기분 나빠서 안 와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구원해야 되는데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자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믿기가 어렵네요. 저 자매는 이미 다른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그러네요. 저 자매는 옛날에 교회 갔다가 상처 입고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안 오네요. 하나님이 이 장애를 제거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찾는 기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목장이나 교회에 초청할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식사를 먼저 초대해야 될까? 목장에 먼저 초대해야 될까? 교회에 먼저 초대해야 될까? 주님, 내가 시간을 내서 저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장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어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요 심지어는 여러분을 놀랍도록요 축복해서 하게 하세요. 그런 역사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세 번째, 두드리는 기도.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말은 하지만 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만남에 목장에 참석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해도 영접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찬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형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무데나 대고 쏩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표적을 대고 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궁을 봤잖아. 예, 활을 쏠 때 아무데나 쏩니까? 아니잖아요. 표적지가 뚜렷하게 있고요, 거기에 10점 맞춰야 우승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와 찾는 기도와 두드리는 기도에서 정확하게 화살을 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화살이 날아가서 맞아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략적으로 기도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드시 증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의 전도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금방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내 가정, 내 가족들, 이게 우선 가장 가까운 곳. 이거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 올해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가족 구원하세요. 꼭 하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유대, 이것은 가까운 친구, 친척들. 그 다음에 더 조금 나가면 사마리아, 친구의 친구, 회사 동료, 이웃들. 땅끝,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이 날마다 지나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나치는 사람도 여러분이요,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온다고 생각지 못하게 와요.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요, 대개요, 조사해 보니까 16명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 보통 16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 다음 띄워줘 보실래요?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요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례 간증할 때 이렇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우울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가 목표도 몰랐다고, 방황했다고, 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다고 다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또 예수를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어떤 기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간증이 있다고. 그죠? 다 있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듣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VIP들이요,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회가 막혀 있는 거예요. 대개가 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오해를 깨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저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즉각 응답을 하세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봐.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요. 그게 전도가 되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또 사랑과 섬김으로 오해가 깨져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장을 해가지고 사랑을 가정해서요, 여러분 별일을 다 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위장을 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오해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랑을 경험하며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해 주네. 그리고 나를 잘 섬겨주네. 그런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에 나오는 수도 있고요, 예수영전 모임에 나오는 수도 있고요, 또 교회를 집중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요,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전도는요, 띄워져 보실래요? 무슨 중심이라고요? 관계 중심의 전도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옛날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와요, 교회. 그냥 건축해 놓으면요, 그냥 와요. 근데 요새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그래도 대전에서 큰 감리교회들이, 그러니까 저쪽 막 둔산 그쪽에 막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올 줄 알았죠? 안 와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반드시 관계 전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으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오늘 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의 삶이 주님을 알아가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단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 투자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특별히 먼저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를 투자하세요. 그래서요, 짐 엘리엇이 한 흉원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읽겠어요. 제가 그게 없는가 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20대 청년이에요. 그리고 아우카족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는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내도 거기를 또 가죠. 그래서 그 족을 다 구원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예요.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세요. 이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별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왜 하나님이 최고냐? 하나님만이 영원히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모든 말씀 중에 한 말씀만 우리 아들, 딸에게 준다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드리겠어요. 자신 있게.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진짜 잘 사는 길, 진짜 행복의 길. 예수만이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진리라고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잘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해야 돼. 그래야 진짜 잘 살으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니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절대 잘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인데 부자로 사는 거와 잘 사는 건 다른 얘기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 그러면 잘 산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을 잘못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영원히 잘 사는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야. 진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여야 돼. 하나님이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이야. 또 말씀이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영원해. 죽는다고 끝이 아니야.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지 그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고, 끝이 아니라고. 그게 반드시 삼생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이 영원한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의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달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밤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감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가 좋은 남편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녀들에게 상처 입히는 부모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모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도를 가르쳐준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밤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